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놀라운 말씀들이 이것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제가 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고요. 이 새벽에는 마지막 결론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일종의 인생론의 결론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인생은 겉사람이 있으면 또 속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겉사람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름살이 더 한 줄 생겼는지 또 겉으로 보기에 얼굴이 더 까칠해졌는지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운동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고 마음껏 내 생각대로 몸이 움직였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생각대로 몸이 잘 움직여지지를 않는 그런 때가 이렇게 오게 되죠. 이게 다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젊고 또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도 결국은 나이가 들면 겉사람은 다 후퇴하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장막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치 이게 육신의 장막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또 운동하고 관리하고 피부 관리하고 또 주름이 생기면은 성형수술도 하고 뭐 노력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결국은 나이가 들면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낙엽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다 보면은 이렇게 파릇파릇했던 그 낙엽들이 또 계절이 바뀌고 이러면서
그렇게 낙엽이 아름답게 물들고 또 떨어져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의 섭리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겉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겉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인생에 대한 이해는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속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날로 새로워져요. 날로 강건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겉사람은 무너질 수 있지만 속사람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비밀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도요, 우리의 속사람의 장막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렇죠? 야, 목사님 오늘 넥타이도 잘 매셨고 또 얼굴 색깔도 또 표정도 여러분은 안 보는 것 같아도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봅니다. 보는데 보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그렇죠? 뭐 헤어스타일이 어떤지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한순간에 스크린을 딱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그 눈빛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새벽에 나올 때도 목욕 제기하고 나름대로 단정하게 그리고 단에 섭니다. 언제나 혹시라도 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거나 상처받는 이들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머리도 막 그냥 제가 막 제대로 빗지도 않고 세수도 잘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옷도 다리지도 않고 그냥 지저분한 옷을 그냥 입고 그리고 제가 단에 선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바라보는 그 눈빛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이는 것 물론 무시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도 잘 관리해야 돼.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것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디자인도 시각 디자인이라는 게 참 발달이 된 거예요. 똑같은 자동차도요, 여러분 어떻게 디자인했냐에 따라서요 가치가 달라져요. 사람들의 선호도가 달라져. 똑같은 차야, 똑같은 엔진이고 그런데 겉을 어떻게 디자인했느냐 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여성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자 미장원 갔다 올 때와 갔다 오기 전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다릅니다. 완전히 뭐 정말 변신에 가까울 정도로 어떤 미장원 이렇게 갔다 오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죠? 헤어스타일도 신경 쓰고 이런 것도 신경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보이는 것에 천착해서 살아가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이건 역설적인 일이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바라보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미래가 보인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건 사람들에게는 보이질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 천착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보이는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본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는 것의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할 거야. 이름이 창대케 할 거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이게 보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라는 세상을 떠나고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생존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 세계가 보입니까?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왜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산지를 다 보고 왔는데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무너져 내렸나요?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팩트죠. 팩트. 우리 팩트 체크한다 그러잖아요.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본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서부지역 최고의 어마어마한 도성이 이중 장벽으로 탁 버티고 있고요. 이야, 그들 앞에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보고 온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봤다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을 갖는 거야. 이게 역설적이죠.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은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그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에 던져졌어도 요셉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보디발 장수와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그냥 입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러고 살 수도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간 갑자기 노예가 됐어요. 노예의 옷을 입고 노예 취급을 당하는데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가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10년이 아니고요. 열흘도 못 버텼을 거예요. 불평하고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날 위해서 채색 옷을 입혀주고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존귀하게 그렇게 자란 유복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팔려와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막 막노동을 해가면서 이렇게 멸시를 당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막 자기를 그렇게 판 형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그냥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여러분 경험 같으면은 올라오죠? 올라와요. 이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고 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죄수로 가요. 죄수로. 그것도 완전히 누명을 뒤집으시고요. 만약에 육신의 눈으로 막 그 상황을 봤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요셉은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야,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1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또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요. 전과자가 됩니다. 보이는 것만 바라봤다고 한다면요, 맨날 보이는 게 뭐예요? 죄수복 입고 있는 전과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이는 게 뭐예요? 감옥밖에 안 보여요. 죄수들밖에 눈에 안 보여.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경에서도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벽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환경을 넘어서서 어느 우리 환경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너무 열악하구나.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언제든지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절망하는 일입니다. 희망을 포기하는 일. 할렐루야. 역전의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다 끝났잖아요. 요셉 인생 이제. 요셉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노예로 살았다가 죄수가 됐어요. 그 스펙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도 남의 나라에서 그 사람의 인생에, 이 젊은이의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한순간에 뒤로 돌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렬로 쭉 줄 서 있다가 뒤로 돌아 그러면은 맨 끝에 있던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순간에 요셉을 역사의 무대에 들어서시고 누가 알았겠냐. 근데 요셉은 믿음으로요, 그 세계를 바라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 삶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긍정했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요셉은 끝까지 긍정했어요. 자기의 과거를 긍정했어요. 그렇죠? 1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온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어. 긍정했어.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죄인의 자리에 와 있지만 그 삶도 긍정했습니다. 만약에 부정했다면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긍정했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던 것처럼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바로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세계를 바라봤던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거야. 할렐루야.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의 부조리한 현실을 긍정하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며 나갈 때 하나님 그런 인물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불평하고 맨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느 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냥 거기서 끝난 겁니다. 어디서도 쓰임받지 못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요, 어느 직장인, 편의점 알바도요, 그런 직원은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직원이 편의점에서 사람들이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데 입이 여기까지 나와 있어.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해, 주인만 없으면. 그럼 똑같은 편의점이라도 누가 그 편의점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친절하고요.
감사하고 저 사람이 주인인가? 주인집 아들인가? 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뻐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 자꾸 거기 가고 싶죠. 불평하고 원망. 여러분, 편의점 알바생도요, 주인이 그런 사람은 이제 쓰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언제나 자기의 삶을 긍정하는 사람들이야.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긍정해. 왜? 하나님의 미래가 있잖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잖아.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저런 많은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산더미처럼 놓여 있어요. 그래서 때로 그걸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갈릴리 교회 모든 새벽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